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오늘도 저희 황선호 담임 목사님께서 나와주셔서 또 함께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목사님이 나오실 때 우리 다 같이 환영의 박수와 함께 할렐루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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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지난달에 만나고 이제 이번 달에 만나는데 이번 주에 수련회 가죠. 수련회 다 가시는 거죠? 수련회들 많이들 가시고 또 올라가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성령 충만 받고 우리 순복음의 청년들답게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왔을 때 좀 많이 분주하게 설교를 했잖아요. 이제 삼중 축복을 한 주 안에 해야 되니까 원래 3주 동안 했던 건데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분주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어른들은 순복음 신앙의 7대 신앙 기조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기 시작했는데 오늘 다행히 첫 시간이라 그렇게 할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좋아해? 좋냐? 그리고 제가 이제 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회장단 어디 있어? 자, 우리 회장단 저기 뒤에 앉아 있는데 우리 다음 주부터는 다음 달에 목사님 올 때부터는 앞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자. 보고 싶은데 자꾸 멀리 있어가지고 잘 안 보여가지고. 할렐루야. 네. 1976년부터 1996년까지 미국 LA 다저스의 감독을 지냈던 토미 라스로다라고 하는 감독님이 있어요. 전설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젊어서 LA 다저스의 팀의 선수로 또 뛰었고 그 이후에는 3루 주류는 아니지 주루 코치로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76년부터 96년까지 20년 동안 LA 다저스 팀의 감독으로 장기간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1978년도 이제 감독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지. 그때 뉴욕 타임즈 한 기자가 와서 토미 라스다 감독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했던 토미 라스다 감독의 말이 명언이 되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고 해요. 그 말이 뭐냐면은 당신에게 있어서 LA 다저스는 어떤 곳입니까? 라고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토미 라스다 감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몸에는 파란색기가 흐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M이냐 또 이러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것도 M을 아는 사람들은 좀 나이가 있는 연세가 좀 지긋한 청년들이고 이제 무슨 외계인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니라 LA 다저스 때 팀 컬러가 블루죠. 블루. 그러니까 내 몸에 파란 피가 흐른다는 것은 나는 뼛속까지 LA 다저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 번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순복음교회 불러주셨는데 기왕이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가 뼛속까지 순복음교회 성도가 되고 교인이 되어서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교회 다양한 특색을 가진 교회들을 이 땅에 허락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순복음교회예요. 자, 순복음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특성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는 이제 삼중 축복이 있죠. 제가 처음에 분당교회 왔을 때 국민일보와 전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한 면이 다 제 인터뷰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순복음에 이제 젊은 목사가 드디어 분당에 왔다 이거죠. 근데 그 기자가 하는 이야기가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목사님, 분당은 굉장히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사는 곳인데 그곳에 순복음이 먹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순복음은 맨날 불로불로하고 굉장히 시끄럽고 그런 교회였는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국민일보 기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분당이기 때문에 저는 순복음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지식적이고 또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분당에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뭐 저 사람들 좀 사나 보다. 집값이 좀 다르잖아요. 집값부터. 물론 여러분들이 집을 갖고 있어 봐야 아는 얘기지만 집값이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목사님도 얘들아 월세 살고 있다. 근데 아무튼 분당에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뭔가를 좀 다르게 보죠. 그러니까 이제 분당에는 뭔가 이게 순복음적인 게 먹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순복음에 제가 우리 지난달에 만났던 우리 핵심 교리 중에 세 가지,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요한 3서 2절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가졌으면 뭐합니까? 영혼이 메말랐는데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많이 배우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면 뭐합니까? 영혼이 죽었는데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대로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에 보면은 목사 수보다 점쟁이 수가 더 많다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 수보다 점집이 한 2배인가 더 많대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사람들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영적인데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왜 관심이 많아서 점집을 가요? 아니죠.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좀 더 영적으로 뭔가 좀 더 이렇게 좀 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잘못되어서 점집 같은 데로 가는 걸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주 많다고요. 분당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이성적이고 뭐 많이 배우고 지식적이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는 사람들 중에 점 안 보러 다닐 것 같아요? 내 힘만 믿고 나는 나만 믿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용한 점집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꽤 계시다는 이야기도 저는 전해 듣고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들은 건 아니지만 어떤 교회들에서는 그것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해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양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교회를, 또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많고 많은 이 분당에 특별히 젊은 세대가 또 많지 않습니까? 그 젊은 세대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 대학 청년부에 이때에 있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늘 우리가 모르는 게 문제죠. 여러분들도 이제 좀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서, 토미 락스다 감독의 고백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 몸에는 파란색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나는 뼛속까지 다져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대학 청년부 지체들도 나도 뼛속까지 순복음교인이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이 시대에 주신 사명으로 나는 똘똘 뭉쳐있다 라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이 모든 것들에는 출발점이 있는데, 그 출발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갈보리 십자가 신앙이 있어요. 이 갈보리 십자가 신앙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맨 마지막에 나누어주는 신앙까지 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기초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기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기조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조는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을 기조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기초는 쌓는 의미가 있다면, 깔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의미가 있다면, 기조는 그 만들어 놓은 것 위를 타고 흘러가는 것, 움직여가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대 신앙 기조는 삼중축복이라는 토대에 만들어 놓은 말하자면 혈관이다 그러면은 삼중축복이라는 혈관을 만들었으면, 그 혈관을 흘려보낼 피가 뭐가 있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 7가지 신앙 기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나눌, 아직도 시작을 안 했네 생각을 해보니까, 갈보리 십자가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정해진 시간에 끝날 거예요. 어차피 뭐 뒤에 예배가 없잖아 생각해보니까. 네. 그래서 이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만남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지점. 그러니까 우리가 순복음 교인으로 살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님과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디 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는 골고다 언덕으로도 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 골고다 언덕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건 뭐예요? 아름다움입니까? 우리 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애니메이션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거 해놓으시는 분들 보면 여기 딱 저기 언덕에 이렇게 번지듯이 수차처럼 만들고 이렇게 십자가 3개 이렇게 딱 서 있는 거 보면은 청년들 보세요. 이쁘다. 여러분 십자가는 멀리서 보면 이뻐요. 근데 십자가는 가까이 가면요 뭐가 보여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이죠. 예수님이 보이면 예수님이 양팔에 대못을 박으시고 무슨 학교 계단 같네요. 제가 걸어가니까 불이 막 켜져요. 뭐야? 어디까지 얘기했죠? 십자가 가까이 가면은 예수님 두 팔에 대못 박히신 것도 보이고 두 발에 대못 박히신 것도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머리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가시면류관을 타고 흘러내리는 피도 가까이 가면은 보게 되고요. 그분이 창에 찔린 옆구리도 보게 되고요. 그 옆구리를 통해 흘러나오는 피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로 가까이 가서 보게 되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완벽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완벽하신 그분이 온전하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나 때문에 달리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의 불완전성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복음 신앙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갔을 때 그냥 엎드려서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를 찾아 이 땅에까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분 그 십자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향해 여러분 나아가는 시간을 반드시 꼭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불완전한 나를 꺾고 엎드려뜨린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실 때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이나 금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은이나 금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은이나 금은 물질 만능주의가 그런 건 아니에요. 돈이면 다 된다. 돈으로 못할 게 없다. 얼마나 좋아. 돈이 있으면 좋겠지. 나도 돈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 수련회 회비 한 3만 원씩만 내라. 그냥 3만 원은 목사님이 후원해 줄 테니까. 이런 청년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 의지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제 타락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하든지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리질리언스라 그러잖아요. 회복 탄력성이에요. 우리의 영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쭈그러들었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게 회복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돈으로, 물질로 사람들을 찾아가 점을 보고 영적인 사람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다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대속하신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취소될 수 있는 것으로, 의미를 잃을 수 있는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우리의 모든 쭈그러들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우리의 영을 살리시기 원하시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 하나님과 연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여러분 은이나 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셨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구원은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주님 앞에 나가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을 인정하는 순간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만나시기를, 이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인류에는 영혼이 잘 안 되고 범사가 잘 안 되고 강건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살아가며 이런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일과 사람들을 만나서 쓸리고 찔리고 상처나고 사람으로 인해 아프고 또 육신적으로는 상처나고 병들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가 했던 이야기처럼 인간은 죽음에 걸리는 병에 걸린 존재라 그랬어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실존은 죽음을 향해 가고 그 걸음을 멈출 수가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여러분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우리가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인생의 길을 바꿔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셨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가시와 엉겅퀴를 없애주시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질문 있죠.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다 지옥 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동물을 잡아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거는 템퍼러리 뚫어놓은 길이었어요. 임시 도로였어요. 1년에 한 번씩 속죄제사를 1년에 한 번 속죄제사를 드림으로 인해 그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양이 속죄제사로 드리는 양이 어떤 양이었냐면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었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사람들이 양을 쫙 치는데 새끼 양이 태어날 때마다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얻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드물게 태어나는 이 어린 양을 애지중지 키우는 거예요. 애지중지 키우는데 왜 키워요? 죽이려고 키우는 거죠. 너는 날 대신에 죽을 양이다. 그러나 그 죽을 양이지만 흠없고 점없이 키우려면은요, 여러분 또 온 정성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키우겠죠. 그러면 사람이 신경을 쓰면은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면 정이 드는 거예요. 그 정이 든 어린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내 죄 때문에 잡아 죽여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죽였냐면요, 대제사장이, 제사장 중에 이제 양을 잡는 제사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사장이 있으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가 이제 아까 찬양 되게 열심히 부르는데, 자, 이게 양이야, 얘가 내가 죄인이야. 그 양하고 죄인이 얼굴을 마주 봅니다. 그때 제사장이 양의 이 경동맥에 칼을 꼽습니다. 양 경동맥에 칼을 꼽았다 빼면은 양은 단숨에 죽습니다. 왜냐하면 피분수가 터지기 때문에. 동맥에 피분수가 터질 때 그 피가 터져 나와서 어떻게 하냐면은 내 몸을 덮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눈앞에서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정성 들여 키우던 어린 양이 죽는 것을 보고 나는 이 사람은 저는 어떻게 했어요? 손을 벌벌벌 떨겠죠. 두려움에 사로잡히겠죠. 나 때문에 이런 아무 죄도 없는 어린 양이 죽다니. 내가 그리고 그 피가 확 터져 나오는데 그 피가 참 피가 아닐 거 아니에요. 뜨뜻한 피가 자기 얼굴을 확 덮고 머리를 적시고 뚝뚝 흘러내리는 그 피를 보면서 내가 다시는 죄를 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음 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김없이 또 양을 잡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매년 양을 잡으면서 나중에는 찌를 때부터 막 이러는데 나중에는 빨리 찌르세요. 뭐 하시는 거지? 시간이 없어요.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찌르고 터지고 오늘은 많이 튀었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예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데 그 은혜에 우리가 감동하고 감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시간 없어요.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 진짜 바쁜데 오늘.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이 고침과 회복해주시는 회복하심을 우리가 그래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복이 이 누림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양을 잡다 하도 잡아대니까 하나님이 이제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보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임시로 내주신 길인데 이 길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우리의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도 지을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마지막에 하셨던 7마디의 유언 중에 7번째 유언이 무엇이냐? 다 이루었다는 거였어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루스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테텔루스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인들의 용어였어요. 상인들의 영어로 pay off, 다 지불했다, 더 이상 남은 빚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무엇을요? 아담과 하와로의 죄를 통해 이 땅에 들어와 있는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다 페이오프, 청산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청산하셨습니다. 청산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5장 17절 좀 전에 말씀드리는 본문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예전에 어떤 나라에 여행을 갔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차를 많이 마신다는 거예요. 그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이 사람들은요, 이 나라 사람들 얼마나 지혜로운 줄 아십니까 선생님? 뭐가 지혜로운데 했더니 컵을 마시는 자는 씻지 않습니다. 씻지 않는 그게 왜 지혜로운 거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근데 그게 왜 지혜로운 거죠? 그랬더니 생각해 보세요. 이분 답답하네. 저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집에 갑자기 차가 똑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찻잔을 씻지 않으면 그 안에 차 보면은 차 때 끼잖아요. 차 안 닦으면 그 노란색 때 같은 거 끼고 막 그런 게 이제 계속 쌓여가지고 차가 집에 떨어졌을 때 급하게 차를 마셔야 될 때 뜨거운 물을 부으면은 그 찻잔에서 차가 우러나온다는 거야. 그거는 지혜로운 게 아니라 비위생적인 거 아닙니까?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잘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봐요.
자, 하나님께서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잔안에는, 이 잔이 나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내 잔안에 검정색 물이 들어있어요. 헛된 행실, 아까 성경이 은이나 금으로 뭔가 못할 것이 없다 생각하며 살았던 어떤 그런 헛된 행실들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죠. 은혜를 부어주시면 이거 맑은 물이라고 생각합시다. 검정 물에 맑은 물을 부으면 어떤 색물이 돼요? 회색물이 되지. 자, 공부 좀 하자. 자, 누가 있냐? 자, 검정 물에 맑은 물을 부으면 회색물이 되죠. 그리고 점점 계속 부을수록 농도는 짙어 흐려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내 차고 넘치게 부으면은 어느 순간에 보면은 맑은 물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컵에는 뭐가 묻어 있어요? 검정색이 묻어 있고 안에는 검정색이 배어 있죠. 시간이 지나면 또 검정색이 배어 나오는 컵이 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 부어 주시는 삶을 살면 되지 않느냐? 그 왜 검정색이 배어 나오겠어요? 왜 검정색이 보이기 시작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새 것이 되었도다는 뭐냐면요,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컵을 바꿔주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내가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된 겁니다. 다른 컵이 된 거예요. 이 컵에는 아직 아무것도 담겨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은혜가 그대로 흡수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새술은 새 부대가 된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얘기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의 새 것의 의미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새 것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어디서요?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새 것이 되어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순복음교회 신앙생활의 가장 첫 출발지는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로부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은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이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가 있잖아요. 나아가지 않습니까? 주님께 막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뭐 받아 주옵소서 뭐 하고 아까도 뭐 주님께 다 뭐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은 주님께 붓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해갖고 주님께 가는데 주님이 야 이씨 필요 없다. 막 이러시면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돌아가시면은 상속분으로 내 게 있으니까 제 것을 좀 미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 이 불효를 저지른 거죠.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 이제 재산을 넘겨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 간섭을 피해 살았어요. 근데 이 아들은 이 불로소득 아닙니까? 근데 돈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흥청망청 쓰다가 얼마 안 돼서 쫄딱 망하고 말았어요. 쫄딱 망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인생이 불쌍하냐 하면은 그 노는 동안에 그 막대한 재산을 아버지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노는 동안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가난한 뱅이었겠습니까? 부유한 사람들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죽고 이 사람이 이제 둘째 아들이 망하고 난 다음에 친구를 찾아가요. 근데 이 찾아간 친구가 가난뱅이 친구가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놀던 친구 중에 하나였을 거 아니에요. 먼 나라에 가서 만나고 사귀게 된 친구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그 친구가 그 부자가 방 한 칸 내주는 것이 뭐가 어렵겠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 어디다 내팽개치냐면은 돼지 우리에다 내팽개칩니다. 넌 여기 살아라. 여기서 지내라. 그리고 먹을 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둘째 아들은 뭘 먹냐면은 돼지들 먹으라고 던져진 쥐엄 열매를 주워 먹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처지가 너무 비참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품꾼들이 많은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이런 품꾼들이 없거든요. 자신과 같은 천대받는 품꾼들이 없거든요. 그다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진 않으시더라도 집에 품꾼과 하인 중에 하나로는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길이 얼마나 또 먼 길이었겠습니까? 올 때는 뭔가를 타고 왔을 수도 있겠지만 걸어갈 때는 오롯이 다시 걸어 되돌아가야 되는 길 아닙니까? 여러분,
그 길 위에서 이 아들은 먹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수척해졌을 거예요. 또 돼지우리에 살다 그대로 떠났으니 몸에는 돼지 똥냄새가 났을 거예요. 아마 찌린내가 막 진동을 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피해 지나가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 집을 향해 가고 있을 무렵 성경은 이 아버지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그 다음 날부터 마을 입구에 서서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가 계속해서 아들을 기다리다 어느 날 다가오는 저 멀리 꾀죄죄한 거짓골을 한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뭘 알아봐요? 그 꾀죄죄한 거지 같은 몰골을 하고 다가오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이 아들보다 먼저 이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볼을 부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냄새나는 아들을요. 좀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들, I'm sorry. 저기 먼저 가서 좀 씻고 좀 옷 좀 갈아입고 와. 아빠가 그대 안아줄게. 나 진짜 뽀뽀해 주려고 그랬는데 진짜 안 되겠다 야.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고요. 육신의 아버지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저 같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께 돌아올 때마다 우리가 어떤 몰골로 돌아오든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든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목을 부여잡고 조르는 게 아니라 목을 부여잡고 끌어안고 볼을 부비고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기다렸다고 이야기해주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먼저 우리를 믿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게 의미가 있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인생이 되었어요. 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이 인상이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미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meaningless. 솔로몬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헛되다고 이야기를 해요.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가졌던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이루어놓은 그 놀라운 위업을 그대로 이어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 성전 건축 7년하고 지 왕궁을 14년 동안 건설해서 좀 그랬지만 아무튼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었던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왕이 막대한 것을 가지고 막대한 것을 누렸던 그 솔로몬 왕이 노년의 젊은이들에게 이르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살아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다 가져보니까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헛되지 않느냐? 솔로몬 왕은 전도서를 쓰며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계속 그 전도서를 써내려가며, 그러면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발견한 헛되지 않은 삶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헛되지 않은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의미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젊어 솔로몬 왕과 같은 나이에 이르지 못했고 그가 가졌던 부와 명예와 권세를 평생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가지 이야기했던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meaningless, 의미가 없다. 의미를 잃어버리는 인생은 방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인생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청년의 시절 주님께서 이 교회에 불러서 오늘 갈보리 십자가 신앙에 대해 듣게 하시는데,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이곳에서 신발끈을 동여매고 다시 한번 일어나 달려나아가 우리의 미닝리스한 삶을 미닝한 삶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미닝리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그들에게 삶의 의미를 더해주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에게 입 맞춰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아들됨의 반지를 끼워 주시고 우리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여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인생에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 청년 시대에, 이 청년들의 세대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여의도 모험분당교회 청년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만 모여 앉아있는 청년들이 아니라 교회 바깥으로 날려나가 예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끌어안고 사랑하고, 그래서 꿈이 생겨나고 소망이 생겨나고, 이 꿈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께 나와 그 믿음으로 꾼 꿈, 믿음으로 꾼 소망, 하나님께서 어떻게 증거가 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며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의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청년들의 세대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난 믿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완전하심 난 믿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 간절히 세 번 부른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